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어질 때가 행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면 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하는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행복하려면 무엇이 잘 돼야 될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가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로 대단해서일까요? 물론 대단하다고 우리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상의 숭배, 세상과 같은 곳, 아주 우상들이 평배했던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부름 앞에 순종했으니까 대단하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한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놀라운 축복은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약한 사람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의 아내를 좋게 여기니까 어때요? 내가 혹시 죽을까 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서로 누히라 하고 나를 이렇게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나약한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한 개, 두 개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불릴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그 역사이심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가? 아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행동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쏟아놓는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고 쏟아붓을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완전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카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가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온 승리가 누구였냐? 그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깨어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15장의 이야기인데 본문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내가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내가 너와 언약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 삐딱하게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좀 저는 삐딱하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지켰고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방패요 내 상급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데 그것을 받아줄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에게 줄 것입니다. 딱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마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가 당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도 조카 롯까지 잃어버렸다면 오히려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조카 롯도 어때요? 위험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품속에서 나와 붙어 살면서 나의 옆에 있는 차라리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자식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또 언약을 맺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순종하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오히려 내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자 불신앙의 표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서 그의 이 감정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이 상황 속에서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속은 다 뒤집어졌는데요, 겉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상함, 원망, 그리고 분노를, 그리고 불신앙을 하나님께 여러분 더 쏟아놓는 것이요, 어쩌면 진짜 기도입니다. 아픈데요,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다 괜찮대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은혜 받았대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다 은혜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쫓아왔는데 조카 롯도 죽을 위기에 처하네. 그럼 나라고 뵐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 누구에게 물려줄 내 후손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쏟아놔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쏟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았기 때문에 누가 그 감정을 만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것이요, 진짜 기도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완전하게 쏟아놓는 것이요,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840대 1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 전에 한 광야에 머물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데려가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성경은 너무 정직하게 너무나 보기 좋게 쓰여져 있지만 정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고 840대 1의 전쟁도 했는데 주님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네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네요. 이 정도면 됐죠. 주님,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좀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솔직한 기도였을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기를 아주 분노케 하는 이 첩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술 취했다라. 얼마나 감정을 완전하게 쏟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식 없는 게 주님 됩니까? 무자식 상팔자라는데 저는 유자식 상팔자가 아니라 죽을 팔자네요.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식을 주든지 아니면 나를 좀 데려가든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겠어.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성경이 너무나 좋게 표현했지만 한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원사님들 울 때 어떻게 울어요? 누구 눈치 봅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립니다.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립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통 강사입니다. 세바시라고 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세상에 사는 강사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믿음의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 가정에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5개월 공부하고 성악과에, 서울에 있는 성악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5개월 딱 공부하고 성악과 지원해서 대학에 입시 보러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의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들리더래요. 장호가 떨어지면, 장호가 너 떨어지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내가 볼 때 되게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라냐면 욕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할 만큼 했는데 떨어지면요? 떨어지면요? 하나님, 그게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뭐예요? 떨어지면요? 여러분, 오히려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김창옥 교수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다른 한편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자기의 믿음의 밑바닥을 그저 현장에서 잠깐 마음속에서 기도하던 그 사이에 드러낸 겁니다. 아, 내 믿음의 밑바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떨어지면 신학과 갈게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드러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듣고 설득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4절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의 부족한 것, 자기의 했던 것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픈 것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죠 라고 다 쏟아놓은 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닫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때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쏟아놓을 수 있죠. 여러분, 1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이야기가 되고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한참 부르짖고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특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요, 감정이 격앙되고 마음이 다쳐서요, 감정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요, 또는 욕심과 욕망, 두려움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요, 진짜 기도라면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들어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김창옥 교수가 제일 어색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별로 청력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생각 안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와 소통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셔서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저기 아들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임플란트 드는 비용을 다 낼 수 있냐고 물어봐 달래요. 그랬더니 김창옥 교수가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래요, 제가 낼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통화가 안 돼요. 잘 듣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바꿔달라는데 약간 그 간호사도 짜증난 투로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바꿔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막둥아! 막둥아! 그러고는 그 뒤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 그 미안하단 말을요 아주 작게 했는데 귀에 팍 꽂혀서 마음에 팍 꽂혀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다. 만약에 그때 김창옥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전화를 안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 전화를 안 받았다면 절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껏 부르짖을 수 있고요, 한껏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않는다.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요, 내 감정만 쏟아놓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 가장 건강한 가정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지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것이 자유로운 가정과 공동체가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이제 믿음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이젠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더니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 주님, 내가 듣는 마음, 백성과 백성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저는요, 이 듣는 마음이 처음에요, 재판할 때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들어지는 대답은, 솔로몬이 정말 듣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솔로몬아, 지금 이 상황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 내 사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듣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없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요, 하늘의 별이 너무 반짝반짝 떠오르는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잠깐 나랑 나와볼래?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아브라함과 어깨 동무하시면서 야, 저 하늘을 별을 좀 볼래? 아브라함이 고개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무별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네 조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그 별만 봐도 감동일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설득당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말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해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봉,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설득되는 기도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 어쩌면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민기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에 부임하고 한 4년 부임하고 나서 4년 뒤에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내려왔대요.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딱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설득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내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설득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가 악을 쓰다가도 결국 용서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그 어려운 길을 두렵고 힘들지만 선택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길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어차피 다시 가져갈 건데 왜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설득당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쏟아놔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들으십시오. 더 나아가 설득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 말씀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설득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